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제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를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되게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은 놓치고 산 것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찾지 않았구나.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너무나도 상 같으신 분이시라서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느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은 같은 자리에 계시니까 항상 주님께 돌아가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품 안에 꼭 안겨서 늘 거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을 찾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동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는 이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정말 주님께 정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감격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찾고 듣고자 하며 온전히 그 말씀을 깊이 새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삶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내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만을 따라감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인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복음되어 주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해일이 청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남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것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은데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죄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늘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선교제일교회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더욱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청년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부장 장로님, 임원들, 찬양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더욱 감사함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지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변화된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은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간증은 근본적인 변화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보다 그 시기가 늦었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몬도 동생인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부터 게바, 히브리식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었던 시몬은 조약돌과 같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 그리고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며 그리고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반석이라 칭하셨던 이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 요한의 아들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어부였으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굉장히 정열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충동적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사랑이 깊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의 표현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그 사단의 교묘한 그 속임수를 예언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니 너희들도 그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단한 그 베드로의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고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열심과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열심과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무리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그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이 소유한 그 한 자루의 검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 행동했던 그 베드로에게 당장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본질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할 때조차도 온유한 모습으로 그의 자비로우심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열정적인, 이 열심이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은 30냥의 무리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두고 도망갈 수 없었던 베드로는 소리 소문도 없이 멀찍이 서서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피우고 있던 그 종들 속에서 마치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끼어 앉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를 주목하고 있었던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다른 이들에게 고발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친분을 일체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부인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은 온데간데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그를 저주하고 또 맹세하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그저 형식뿐인 그런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제자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도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또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 베드로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에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말은 시련을 통해서 제자들 중에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제자들이 믿는 자로서 서느냐 아니면 넘어지느냐를 구분짓는 그런 사단의 시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드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저희가 읽은 세 구절 32절 그리고 40절 46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탄은 제자들을 시험에 빠뜨려 가룟 유다처럼 믿음 없는 배신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3번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단 1시간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제자들처럼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하고자 그를 따라갔지만 용기를 잃고 시험에 빠져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는 이런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본문 61절 그리고 6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61절의 앞부분인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베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끌려가셨지만 베드로가 했던 그 말 전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돌이켜서 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입으로는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그 눈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때론 공부를 할 때나 우리가 식사를 할 때나 심지어 잠이 들 때에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이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에 담긴 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야, 어찌된 일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일 먼저 고백하지 않았더냐? 나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 내가 정말 그랬단 말이냐? 이런 질책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신신당부하지 않았더냐? 이런 비난의 눈빛이었을까요? 두 가지 다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베드로를 향한 동정의 눈빛이었습니다. 물론 그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은 62절의 말씀처럼 그 강팍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녹여서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그 경건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차례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동안 수차례의 실수와 그리고 실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에 대한 의심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축복해 주실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고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또한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이전처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뽐내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겁쟁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훗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며 하루에 3,000명 그리고 많게는 5,000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며 목숨을 잃어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더 사랑하는 것처럼 현재 나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가까운 식당에만 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후에 그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약속을 믿고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여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청년부 공지와 메일 말씀 그리고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 채널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시청하신 후에는 꼭 댓글로 출석 인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는 안내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변화받기를 소망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